자, 저번에 우리는 이게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가 뭐라고요? 진리가 없는 상태, 안 된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교제를 충실히 따라가면 가라지는 성전과 율법입니다. 네. 성전과 율법을 가라지. 그러면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왜 가라지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을 보이는 그대로 가르치면, 보이는 그대로 가르치면, 즉 율법 그대로 가르치면 뭐가 없어요? 알고. 열매가 없죠, 열매가. 율법만 가르치면 열매가 없다. 즉 율법만 가르치면 열매가 없다는 말과 또 뭐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매노미조 그래요. 매노미조 그렇게 시작이 돼요. 매노미조라는 말은 노미조는 그 매라고 하는 이는 절대 부정어인데 부정사인데 노미조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게 생각하다 이 말. 익숙하게 생각하다. 그러면은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라.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뭐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두 가지로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항상 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으면은 안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네. 이 양자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성전과 율법을 줬는데 우리의 익숙한 생각으로는 하라 하지 마라로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과 율법을 주시면서 성전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담고 있어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마음 즉 뜻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우리에게 제시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안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여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성전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과 율법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시면 우리 보이는 것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노미조라는 말은 너희들의 생각, 익숙한 생각대로 하지 마. 너희들이 익숙한 생각대로 해버리면 무엇을?
거기는 알코올이 없어. 생명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게 하나님은 율법대로 가르쳐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 그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네. 이걸 하나님은 씨 뿌린다고 주셨단 말이죠. 네. 왜? 보이는 것을 주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하나님이 선영이 곁에 줬더니 우리에게 줬더니 선영이는 이것을 그냥 내 보는 방식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 받아버린 거죠.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못해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 그게 길로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가게 하는 씨로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선영아, 그것은 네 옆에 떨어진 거야. 옆에 떨어져서는 그것은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전히 내 곁에 떨어진 그것은 공중의 새라고 하는 성전이 여전히 흡수해버리는 거야. 생명으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곁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면 오늘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곁에 떨어진 것이며 그것은 여전히 성전이 주워 먹어버리지. 네. 우리로 열매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안에 씨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네. 그러니까 바깥에 떨어지니까 여전히 율법은 그대로 그걸 흡수해 버리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받는 자는 항상 뭘 가지게 돼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거지. 그게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껏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았다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의무감을 갖고 산 거지. 아, 해야 되겠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의무감 속에 가졌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단 말이죠. 알아버리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하는 이 의무감을 우리는 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의무감이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저번에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빚을 주셨네. 내가 이제껏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아래서 위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드림의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의 뜻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빚을 진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빚을 졌네? 하나님이 빚을 졌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 의무감에서 나는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면은 어떻게?
그게 뭐? 그게 자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것만 똑 따먹고는 뭘 모르면서 진짜 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옆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파라핍도라는 파라프토마라는 이 의미도 모르고 오펠리레마라는 이 단어도 모르고 의무감을 지고 있다는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김 목사를 만났더니 뭐 11조 안 해도 된다대? 뭐 봉사를 안 해도 된다대? 교회 뭐 굳이 안 나가도 된다대? 쉽게 그런 것만 내 유익이 되는 것만 따먹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이중적 구조잖아,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율법적 구조지. 그러나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우리는 뭐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주셨네? 그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는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은 어두움을 통하여서 뭘? 빛을 알게 하셨네. 빛을 알고 보니까 어두움이 곧 빛이네.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두움은 나쁜 거고 빛은 좋은 거고 좋다라는 이 양분된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니까 오는 뭐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유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교회 안 가는 게 자유다. 그 다음에 그럼 교회 가면은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여전히 양자적인 입장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을 주셨는데 이걸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려고 이걸 주셨네? 이게 아니면 이것도 알 수 없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주셨네. 그거는 같은 거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봐도 뭘 보고? 진리를 보고. 그러면은 율법과 진리가 하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게 나쁘네, 이게 좋네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았지만 그분의 세계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로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 연명자에 뭐가 하나님이 사랑인데 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었나고. 네? 하나님이 진짜 전에 사랑이었습니까, 윤톤이?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왜 불안했어? 그래서 불안했어.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엄청 의식하고 안 살았습니까, 세라야? 의식했어요.
교회 한 번 안 나가도 이상하게 불안하고.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 놔놓고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우리는 안 여겼어요. 엄격한 분. 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오히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위협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로 이런다고.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 사랑이 많아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이 많다는 부모 앞에 벌벌 떱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 헌금을 한번 안 해도 괜히 불안하고. 무엇을 그분 앞에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함.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굉장히 둔탁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선영아, 사랑,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고요. 간단하게 말해줘. 말풍선 들어가요. 율법으로 진리를 그분이 율법을 먼저 주시더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네. 그리고 율법을 주시니 율법을 우리는 진리로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아래? 그냥 율법 아래에 있었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운 분이었지.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갖고 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진리를 누굴 보내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니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도 다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은 누구도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으로 진리를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예수로 그리스도를 진리잖아요.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지. 예수로 진리를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쳐내는 일은 누구도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인간 쪽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이 돼버린 거야.
하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러내버리고 나타내버리고 밝혀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몰라. 이런 거는 인간 쪽에서 이제는 핑계가 되지를 않아. 지금은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곧 성령이 오셨지. 우리는 누구의 시대에 살아요?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는 가시고 보내주시려고 하는 성령은 와 계셔서 우리가 예수가 진리를 가르쳐준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귀가 열려서 듣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진리가 들렸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살아난 거예요? 모든 죽었던 기능이 살아난 거지. 예?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이제는 눈귀가 열렸으니까 혀도 풀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뭐라 그래요? 히스테미했다. 그 에게이로 이런 단어가 먼저 써지죠. 에게이로 했다. 왜? 눈, 귀, 입이 기능을 못했는데 진리가 들리니 뭐? 눈도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다는 거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눈이 보이고 그걸 이제 호라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뭐 보인다, 보이니 뭐 보고 듣는 거는 거의 일치하잖아요. 우리는 내 보는 대로 들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미워. 명자가 김일관이 미워 그러면 내 말도 잘 안 들려. 다른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아우 나는 싫었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전에 우리가 그러잖아. 안입이 설신이 이런 말 썼잖아요. 눈 뭐예요? 눈? 눈은 안이잖아. 안. 눈은 그래서 뭘 봐요? 색깔을 보는 거지. 색깔을. 색깔을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고 뭐 느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의지가 결정이 되는 이런 제일 먼저 우리는 뭐로? 보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눈은 뭐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이 현장에 있다는 이것은 만약에 예수가 가르치는데도 보지를 못한다면 예수가 가르치는데도 뭐? 듣지를 못한다면 뭐 여전히 복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가 가르쳐 주시고 간 그 진리를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린 보는 것은 뭐? 깨닫고 알아지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 추수 때인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율법대로 가르치는, 그러면은 뭐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지, 가라지를. 지금은 거두을 때인데 아직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명자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말이 뭐라고? 율법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 준다면 뭐예요? 알곡을 거두는 때죠. 그래서 가라지나 알곡이나 같아요, 틀려요? 가라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이 있는 거죠. 예수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뭐도 되고 가라지일 수가 있고 알곡일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성경을 나에게 심판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는 것. 예수가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에 몰빵해버리면 예수는 나의 뭐예요?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는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알아버리면 성경은 뭐? 심판의 책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알면 그 진리는 누구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니면서 생명책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면 나중에 뭐 윤토니가 적혀 있는지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건 굉장히 나중에 미지수잖아.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꾸 나한테 암시를 하는 거야. 세라가 나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나는 돼 있어. 나는 돼 있어. 다음날 기분이 안 좋으면 혹시 안 돼 있을까? 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이런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지난 날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씨를 여기서 나도 뿌렸겠지. 그걸 예수는 지난 과에서 뭐라 그래요? 원수놈들 그랬잖아. 에크드로스 안드로포스. 원수된 놈들이 그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죠. 누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냅다 율법만 가르쳤으니 가라지를 뿌렸으니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매 놈이죠. 니들 익숙한 대로 내 말을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하면은 어떻게? 명자의 생각대로 들어버리고 명자의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명자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의지작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명자야 내가 왔어 뭐하러?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 주러 왔으니까 이제껏 너는 노미조 하면서 살았잖아. 네 익숙한 생각대로. 그런데 이제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도록 고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도록. 율법을 진리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누구도 못한 그 일을 예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17가에서 18가로 넘어오면 주제적 성격이 뭐겠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 이웃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뭐? 원수를 원수 미워하게 미워. 되면 예?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뭐 그리 길어. 길어요. 이웃 사랑 원수 미움이에요. 네. 명자 이웃이 누구야? 선영이 이웃이 누구야? 옆집. 야, 아니야? 응? 교재를 한번 읽기는 읽어? 네, 읽었는데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언제는 쉬웠는데. 유난히 어려웠어요. 이웃. 내가 워밍업으로 성전. 왜 17가를 다루겠어? 성전 이웃. 응? 성전 이웃. 이웃이나 원수는? 성전. 예? 성전. 뭐라고? 같다. 이웃과 가라지와 알곡은 같다. 같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다. 같다. 율법과 진리는 같다. 같다. 이웃과 원수는? 그럼 이웃은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 미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더 사랑하고. 이런 말을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데서 보면 레오로 말했다 이래요. 네. 하나님은 레오로 말했다 그래요. 레오로. 레오가 뭐예요? 응? 레오? 하늘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세계. 이건 동사고 네. 이거는 명사란 말이에요. 레마라는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네. 그 뜻을 하나님은 뭐 했다고? 말하다. 자기의 뜻을 말하는데 뭘 가지고 말해요? 율법으로 말하고 성전으로 말하고 예수로 말하고 성경으로 말하는 또 아니면 뭐 온 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로 들어요? 우리의 말. 내 말로, 우리 말로, 내 말로 듣는 이걸 레마.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 즉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우리 말로 들어버리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나 꼭 같은 거지. 우리 말, 우리 익숙한 말로 듣는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선영아, 나는 예수께서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니는 네 말로 구호하지 마 이렇게. 네 말로 듣지 마.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하는 쪽은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쪽은 이렇게 듣는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이죠. 하나님은 진리로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대로 율법으로. 그래서 이웃은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괴로운 거는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이 안 돼서 힘들었잖아. 뭐 그래서 솔직한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내가 원수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받는 것, 이거 훈련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이웃하면 이웃밖에 몰랐지 뭐. 네. 이런 시간이나 성경이 밝히려고 하는 본래적 뜻을 알기 전에는 그 뜻은 우리에게 비밀이었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사회로부터 배우고 학교로부터 배웠던 그런 우리의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과 나는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생각.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과의 다름, 그분의 원수와 내 원수가 다름. 그래서 우리 글로 이것을 읽고 성경을 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펴서 읽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 교회 나온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 있는 사람, 처음 나온 사람도 듣고, 장로도 같이 듣고, 오래된 권사도 같이 듣고, 그러면은 이해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수준에서 그냥 다니는 거지, 교회를. 뭐만 조금 차이 있어요? 연도 차이만 있는 거지, 연도. 나는 이 교회 40년 다녔다, 뭐 이런 거. 같이 아는데 오늘 신입생은 40년에 눌려 있는 거지, 뭐. 장로는 베네미 굴고 있고, 뭐. 헌금 많이 하면 그 교회에서, 뭐, 유지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럼 그게 절간하고 틀려요? 절간은 더 안 할 걸, 그런 거. 거기는 서로 가면 그래도 합작하잖아요. 교회는 합작하는 사람만 따로 있고, 뭐, 뻔뻔한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직책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 네? 직책이 뭐냐고? 직함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계급화되어 가지고, 이제 뭐, 계급을 사는 거잖아. 권사대도 뭐, 한 돈 1,000만 원 내놔야 되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 장로는 얼마나 큰 교회 같은 데는 많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못 앉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우리말로 이걸 들고 다녔다는 것.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말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전환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게 전환하는 거. 그래서 전에 배울 때 마라의 무슨 물? 썸물을, 마라의 썸물은 곧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을 뭐? 단물로 전환하는 거잖아. 이게 율례와 법도의 정신이잖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썸물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달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단물로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쓴물만 마시고 있는 거기에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쓴물을 통과하여 단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 근데 내 평생 쓴물만 마시고 간다면 그건 뭐예요? 쓴물만 마시다가 가면은 뭐예요, 그 인생이? 그건 나중에 인생이 진짜 쓴맛을 보는 거지. 이 심판이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험이 뭐가 시험이었어요? 네? 시험도 많았지 뭐. 교회에서 뭐 하다가 새벽기도 나가다가 안 나가면 명자여 좀 시험에 들었나. 네? 뭐 교회 한 몇 주 빠졌으면 뭐 시험에 들었나. 뭐 권사하고 싸웠나 뭐 이런 거잖아. 그거는 뭐 싸운 게 시험에 빠진 거. 상처받고 뭐 이런 거. 어쩌면 진짜 시험 들었다. 그러면 시험이 뭐라고요? 율법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 그건 시험이요. 그것을 악에 빠져 있더라. 악에 빠져 있. 거기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로부터 나와야 뭐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율법을 진리로 알면 구원이지 뭐. 율법에 빠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시험에 빠져. 그걸 나중에 이 교재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걸 페이라죠. 그러나 그 율법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진리로 알아버리면 그걸 도키마죠. 이렇게 말을.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되면 지난날 내가 명절에 나는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거? 율법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때 시험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까? 네. 이건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걸 통과해서 어디로? 도키마조로 가도록. 율법은 하나님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지 거기에 빠져 있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시험에 빠져 있도록 준 게 아니라 시험은 뭐 해야 된다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소리글을 우리가 받고는, 우리 글을 받고는 이걸 우리 글로 이해해버린, 성경을 우리 시각으로 우리 글로 읽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해버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원수 사랑,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행할 능력이 있냐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으면? 명령으로 받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윤설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뿐입니까? 뭐 엄청나지 뭐 여기는 명령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람들은 명령 11조 해라,
주일날 교회 가라, 뭐 새벽기도 가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이 몇 가지 이런 거 이제 좀 해놔 놓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이기스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1장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뭘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들이. 그럼 그런 명령을 이 몇 개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언제 양보했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만구의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그래요. 인간 생각이고 세라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명령에 수하고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이건. 근데 우리는 이걸 해놓고 했다고 그래. 네. 또 명자처럼 안심을 놓고 살아. 안심이야. 이 집사는 못하는데 나는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가.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나는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몇 가지라도 어디를 이제 지는 여망하고 천국 가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현 교회가 쏟고 있는 일이 스스로 쏟는 거지 이거는. 그럼 우리의 해결은 뭐예요? 아까도 율법으로 진리를 알면 이런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라고 안 했거든. 그러면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율법을 완성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 레이기스의 수많은 명령들도 뭘 지향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진리를 알게 하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나도 율법을 통하여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다면 나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무슨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알고 보면 사랑이지. 십계명도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계명의 그 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 계명? 그러면 그 계명 하나는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 하나를 말하려고 뭘 주셨다고? 열을 주신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시작해가지고 9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는 얼마든지 많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도 만들어내고 뭐 억도 만들어내는 거, 이 수를. 그럼 이 수많은 말들,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수많은 내용이 레이기스에 있다고. 네. 이 레이기스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내용들을 뭐 하나 말하려고? 사랑. 그럼 그 열을 그 하나라는 계명을 말하려고 그 열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 뭐더라?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사랑이네. 사랑이라는 그 계명. 그럴 때 이걸 알았을 때만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수많은 걸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수많은 걸 이야기해놓고 알고 보니 그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1도 사랑, 2도 사랑, 3도 사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네. 하나님은 그 하나, 당신의 위대한 그 사랑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러면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워, 세라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지. 담대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하여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 신경이 많이 쓰일수록 우리의 삶은 매우 부자연하고 움츠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하에서도 해도 알고 어디에서도 다 아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 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발목 잡는 일이 더 우리 스스로 발목 잡혀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 움츠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율법으로 진리를 알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의 글로 받아 읽고 해석하면서 행동 여부에 따라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 척도를 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힘들었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셔서 초청장을 발부할 때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의 역할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예수는 이제 가고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놓고 간 거거든.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알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역할을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예수가 떠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안으로 아들 안으로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고 뭘로 세례를 줄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진리를 통하여서 그래야 그가 깨끗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물 몇 방울 머리에 올렸다고 그 깨끗해집니까? 그건 하나의 뭐예요? 모형이며 그림이지 실체는 아니잖아. 물 몇 방울 내 머리에 얹었다고 그 내 죄가 씻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러면 진리를 알게 하는 이 역할은 먼저 내가 진리를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뭐예요?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다. 야, 세라야, 내가 네와 같은 눈이 있냐? 네와 같은 발이 있냐? 네와 같이 입이 있냐? 아래 세상에는 네가 나의 눈이 되어주고 네가 나의 발이 되어주고,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하면 그분이 그렇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세라의 발이요.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뭐라 그래, 우리를? 그리스도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지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요? 당신의 진리는 그분만 가지고 계시니까 명자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보이는 것을 주셨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보이는 걸 명자 곁에 두신 것, 이거는 진리를 뭐 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이걸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기능으로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뭐라고 그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알아먹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던 그 진리가 선영이가 알아버렸으면 선영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선영이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선영이한테 받고 싶지가 않아.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명자에게는 나오지가 않아. 나한테 뭐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있겠어? 근데 둘이고 살았잖아. 그분이 무슨 한국은행을 쳐다보고 선영이가 저 돈 찾아가 나한테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겠어? 그분이 이 땅에 보이는 게 뭐가 탐나는 게 있을까? 세라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드림, 아버님 전 상서 이런 거요? 드림, 불효자는 웁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것, 드리는 걸로 상쇄하려고 하는 이 정신. 그럴 때 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로채니 그렇다고. 내가 명자 네에게 주겠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드린다고 그러냐. 네 거는 내가 받을 게 도무지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챙겨봐도 네한테는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 내 주는 거나 받아야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진리를 이것을 통하여서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명자에게 나타난 거지, 이제. 드러난 거지. 드러난 그걸 명자도 하나님이 이제는 뭘 가지고 있었기에?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전히 그 진리를 이제는 명자도 가졌기에 드러내려고 하네. 목사가 가졌기에 지금 드러내려고 하네. 그럼 나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아버지의 영광을. 네? 그럼 예수가 뭐하러 왔다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러 왔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말, 그 진리죠?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거든. 나는 내 뜻을 전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아들이 말할 때 뭐야? 같음. 그걸 같음 아니면 그 하나. 그분의 말이나 내 말이나 하나야.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아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지. 그렇죠? 그러면 아들 안에 아들은 뭘로? 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한다. 의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나는 같은 말을 하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의 말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 역할을 명자가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영광을 나에게 나타낸 걸로, 나에게 그것이 달성이 된 걸로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하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명자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명자는 뭐야? 이제는 하나. 그걸 임마. 하나님이 네하고 함께 있네. 같이 있네. 떨어지지 않네. 그걸 동행하잖아.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의 의사를 알아먹어서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윤톤이는 앞으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오래 살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고?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씨를 주마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 씨는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이잖아. 하나님의 진리잖아.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 저놈이 내가 씨라는 말을 하니까 지한테 아들 없는 걸 가지고 들고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말이 제대로 소통이 된다?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은 보이는 아들을 주는 거야. 보이는 아들은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하고 같은 거지, 이삭이. 그래서 이삭을 주는 거야,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을 줘놔놓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보이는 놈,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씨가 아니구나.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아는 거야, 이제. 날이 갈수록. 명자 알아먹어? 알아먹으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씨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아니까 이걸 모리아 산에 죽이려고 하는 거지. 죽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울면서 바쳐요. 독자라고.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그런 연민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받지? 하나님은 잔인하셔. 이런 문제가 하나님 쪽에 항상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이재명이 편이죠 뭐. 항상 우리는 우리 편이야. 수평관계의 편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울지도 않아. 지 아들한테 장작이라는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이 말해. 아버지, 나무와 다른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가 친히 준비할 거다. 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그가 그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 그 재물은 명자를 위한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가 친히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준비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친히 내놓은 재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진짜 씨가 아니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아니고 예수는 죽어야 그 씨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 뭐 하지 우리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는 죽어야 다음 타자가 오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 거로구나. 씨가 오는 거로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이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는 따로 있구나. 이걸 이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온통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씨, 진리, 말씀, 성령,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것이 돼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까지 진행해 오신 것이,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은 아니었음,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자유 아닙니까? 이게 자유라. 그 씨 하나만 가지면 되네. 그 사랑 가지면 되는 거야.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아까처럼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 스바냐 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종록이 안에 이루어진 그 목적 달성 때문에 그분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윤톤이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아먹어서? 엄청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본래 누구만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 명자 안으로 와버린 거잖아.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걸 명자가 가져버린. 그러면 명자야 니와 나는 같은 거야. 그걸 엘로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야, 엘로힘이야 하는 거. 니와 나는 짝이야, 쌍이 됐어 이제는. 그게 하늘들 안에 계신 너의 아버지인 거야. 하늘들이 된 거잖아. 내가 하늘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계셔. 진리가 있다는 거지. 그 진리가 되었을 때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 아버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지. 집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세라야 네 안에 성령이 아버지가 진리가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네 안에 이 진리가 없다면, 이 성령이 없다면, 이 아버지가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시체잖아, 시체. 누가 보실 때? 성경은 항상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야. 당신의 생명이 없을 때 그분이 인간을 볼 때 그분은 너는 죽음이지 그러지.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음 가운데서 불러서 이삭이라는 보이는 아들을 주더니 그 보이는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그 씨, 진짜 아들, 그 씨를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모리아산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안 죽는다 그럴 거다. 이삭은 죽은 거지. 퍼포먼스로 보여주잖아.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잖아. 그래서 죽고 도로받은 아들이란 말이야. 죽고 도로받은. 우리도 여전히 예수가 죽고 도로받은 아들이 뭐예요? 씨. 예수가 안 죽으면 이 씨는 우리에게 오질 않지. 그래서 예수가 내가 죽는 게 유익하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빨리 죽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먼저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몰빵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생명이 아니지. 얼마나 됐어 시간? 1시간 20분. 1시간 20분? 14분. 뭐 그리 안 가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뭘로? 아쿠오로 들었다. 우리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분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걸 레마를 안 가르쳐 주면, 그 진리를 안 가르쳐 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 우리는 위에 가난한 그는
그냥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차단된 그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의미를 그분이 알려줘야만이 우리는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위로부터 내려옴이 뭐예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죠. 하나님이 세상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위로부터 내려왔어. 내려왔다는 거. 내려오지 않았다면 명절은 비극이지 그거잖아요. 내려왔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지.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는 이웃 사랑을 네 말로 듣고 원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말로 들으면서 어찌 원수를 미워해. 원수까지도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 말을 너희 말로 해석하여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나중에 뭐 다음 주 되면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이웃 원수는 뭐예요? 날로 쳐다보지 말고 이웃 원수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 가르쳐 줄래? 이웃이란 말이 뭡니까? 가까이 온 것 아니에요. 가까이. 이게 엘콩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 웃어? 가까이 온 게 뭐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기 위하여 가까이 준 거잖아. 가까이 준 거. 이웃이 가까이 온 거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 이웃을 그냥 뭘로 알면은 그냥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면 하나님 쪽에서 세라야 뭐라고? 아유 그 원수 같은 거. 저걸 나 알아먹으라고 가까이 줬더니 선영이가 그걸 그냥 보이는 그대로 알아버리네.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알아버리고 선영이는 그 보이는 그게 매여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을 후회하겠어 안 하겠어? 후회하지.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저 원수 같은 거 이런단 말이에요. 이웃으로 줘놨더니 가까이 줘놨더니 저걸 어떻게 알아먹는다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어긋난 거 아니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명작은 머리를 돌리는데 이해가 아직 안 돼? 아니 이제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이 성전을 그릴 때 성전의 사면 여기 뭐가 있고? 에? 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는 뭐고? 떡. 여기는 등대. 네. 비침더 빛. 네. 여기는 향단. 여기는 휘장. 여기는 법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먹으라, 당신의 의도를 알아먹으라고 우리 곁에 준 거잖아. 네. 곁에 줬기 때문에, 그걸 곁에 줬기 때문에 뭐라고? 그걸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옮기기 때문에. 선영아 왜 그래? 에? 감탄한 거야? 아니요. 그러면 짜증났어요. 짜- 왜 이렇게 안- 짜증이 났다고? 세배해도 아니 그러면 그거지. 이웃이라고 응? 많고 많은 단어가 없었나? 왜 이웃이라고 표현? 가까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선영이 가까이 줬으니까 그걸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온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거는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지.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온 거잖아. 네.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지. 예. 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잖아. 그럼 예수도 선영이 멀리 왔나 가까이 왔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멀리 있었나? 땅에 왔기 때문에 가까이 온 거잖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한 이웃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뭐 한 거예요? 성전은 가심이잖아. 예? 위에서는 아래로 각 보내었으니까 가심이고, 네, 우리가 명자 쪽에서는 오심이잖아. 그렇죠? 오심. 전에 이런 그림 안 그렸나? 그러셨어요. 예. 중간에. 이 뭐 교집합이라 그러면서, 네. 그럼 여기는 내려와요. 하늘적 의미와 땅에 땅적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오시고, 그쪽에서는 가시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은 오시고, 여기서 미팅이 되잖아. 만남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땅적인 내가, 명자가 여기에서 하늘적 의미를 알아버리면 이게 이 아래 원이 어떻게 돼요? 같은 원이, 에? 네. 하나의 원이 되어버리는. 땅이 하늘을 알았을 때 하나의 원이 되는.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이 이쪽에 오시는, 이리 오시는 거죠. 명자는 어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고?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은 성전으로 내려오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사 표시들을 우리가 알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원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원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오고 가고, 여기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가심, 오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가까이 이걸 줬단 말이죠. 가까이 준 걸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는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가까이 줬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웃이라고 한단 말이죠. 선영이가 아직도? 아니 이걸 읽으면서 그 내용이라는 거는 감지는 하겠는데요. 예. 이게 진짜로 우리가 딱 들을 때 이웃이라는 게 딱 어느 단어라는 게 이게 이제 입력이 이미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 뜻이라는 거를 알기까지가 승질이 그리고 그걸 벗겨내는 게 얼마나, 그걸 벗겨내는 거지. 우리의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이라는 거,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걸. 누구의 관점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웃을 네 곁에 보냈어. 왜? 당신을 알리려고 보낸 거잖아.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를 못하고, 의도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버렸을 때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어이구 원수 같은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네에게 나를 알려주려고 보냈더니
이걸 통하여 나를 알지 못하고 선영이는 여기서 멈출 때, 뭐 쉽게 여기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쪽에서는 뭐 사실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괜히 말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뭐 이 왼수네 이게 나 알려고 보냈더니 오히려 이게 가림막이 되네. 나를 되려 오히려 모르게 만들어버리네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후회가 어떻게 보면 막급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수 같은 놈. 그런데 이제 알면은 뭐가 돼요? 이웃이지, 이웃이. 진짜 이웃이. 고마운 이웃이지. 그럼 이 이웃을 통하여서 뭐 할 거요? 가까이 온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뜻을 아는 거죠. 뜻을 알면은 이웃을 통하여 뭘 하는 거야? 사랑을 하고. 그렇지. 그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이웃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걸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돼? 네. 그럼 이걸 통하여서 못하면은 뭐? 그건 마땅히 미움이지. 원수 미움, 이웃 사랑 이렇게. 그런데 이 원수를 뭘로 알아버렸을 때 이웃으로 알 때는 이웃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이걸 모를 때는 내가 보낸 그 이웃이 네게 원수네. 그럼 원수는 마땅히 뭐 하는 거요? 미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미운데 미운 감정을 가져야지. 얼마든지 미우면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병이 안 생기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고는 우리가 내 상대가 미움이 많은 사람인데 사랑도 안 되는데 마음에는 뭐가 미움이 가득 찬데 우리는 항상 모양은 가면적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척하려고 고생. 그리 하지 말란 말이지. 뭐? 미운 사람은 미워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댐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치면 아야하고 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가다가 엎어지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랍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잖아. 그렇게 했어요 또. 엎어져서 찰가상을 입으면 아예 하면서 에이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해야지. 이러면서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길이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인간의 한계성을 감추고 산 것.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었는데 배고프면 뭐 짜증도 나는 거지. 당이 떨어졌는데 짜증이 안 나? 안 그렇더나 선영아. 당이 떨어졌는데 짜증이 안 나? 사랑으로 이겨내. 짜증 내야지. 그래서 약과 갖고 자, 그래서 이웃 사랑, 원수 미움을 오늘 결론적이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되짚으면 그 뭐 라라는 단어도 있고 레아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다시 이웃 사랑, 원수 미움이라는 이 결론적인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더 읽으면 명자도 눈이 좀 더 커지겠죠. 오늘 많이 커졌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